남편이 안 알아주거나 사람들이 몰라줄 때 서운하시죠. 그 중에 제일 서운한 게 이놈의 자식 새끼가 이게 어미 마음 못 알아줄 때 서운하시죠. 예. 그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죠.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힘들면은 그런 말 하듯 친정 엄마 생각난다 이런 말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신이 할머니인데 70이 넘으신 할머니인데 돌아가신 친정 엄마 생각난다는 말을 자식 같은 목사한테 하시는데 뭐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어머니의 마음들이 느껴지지요. 그러나 친정 어머니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잘 알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오늘도 안에서 밖에서 곁에서 우리 어머님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매 한 번 더, 우리 노래 한 번 더 부릅시다. 어떤 찬송은 그게 그냥 기도가 돼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은 뭐 찬송이 내가 찬송을 부르는지 찬송이 나를 부르는지 찬송 안에 몰입되어서 그 가사가 어떻게 내 기도와 동일한지,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귀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과거 성경은 아바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바뀐 성경은 아빠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말입니다. 아버지를 말하는 건 아빠.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주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오늘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그분을 꼭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고 그분 앞에 눈물 흘리고 그분 앞에 부족함을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분께 맡기고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십니다. 나를 아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축구 경기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몇 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1대1로 비겨서 뭐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된다. 뭐 국민들이 공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지고, 특별히 저는 이렇게 축구 경기가 좋은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 러시아하고 축구할 때도 에이 요놈의 나라 확 망해버려야지, 러시아 잘 되라, 뭐 이런 사람은 드물 거예요. 아마 감옥에 있는 죄수분들도 그 순간에는 좀 실수를 하셔서 옥에 있으셔도 그 감옥에서도 대한민국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연약한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다 대한민국을 원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가진 자, 못 가진 자, 또 건강한 자, 병든 자, 또 뭐 지역 상관없이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측면에서 그게 늘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광요라고 하는 사람이 싱가포르에 수상이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손바닥만한 나라예요. 차를 타고 여기서 딱 달리면 1시간이면 그냥 저 끝까지 다 가버리는 그런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같은 민족이 아니고 아주 희한하네. 화교, 중국 계통이 조금 많고,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 그 싱가포르 원주민, 또 자기들끼리 서로 결혼해서 섞여서 아주 인간 전시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투리를 좀 다르게 하는 게, 왜 그렇게 샀노? 차뿌라! 뭐 이러거나, 나가 말시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요런 사투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다 같은 민족, 다 뭐 경주 김씨, 전주희 씨 다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싱가포르는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다시 말해서 한국, 러시아, 일본 막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이건 뭐 민족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나라도 다른데, 여튼간에 싱가포르 와서 시민권은 다 싱가포르가 되는데, 이광요라는 사람이 수상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로 쫙 모았어요. 물론 초기에는 좀 엄하게 했어요. 하나로 쫙 모아가지고요, 싱가포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큰지 몰라요. 근데 생긴 게 다 달라요. 중국 계통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차 몰던 분은 필리핀 쪽 분들하고 좀 닮게 생겼어요. 그래도 다 자기가 싱가포르 국민인 걸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서양 사람들이 가장 아시아에서 선호하는 나라가 싱가포르이 되었어요. 나라는 요만한데 전 세계 석유를 그 나라 와서 정제해가지고 전 세계로 팔아먹는데 아주 큰 부를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있죠. 지도자가 중요한데, 그 다른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에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한 나라다. 뭐 조금씩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야 될 나라고, 우리 아들과 딸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힘있게 살아야 될 자랑스러운 민족을 넘겨주자. 이런 좋은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뭐 지도자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래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역사를 볼 때 이순신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광요가 중요한 것, 세종대왕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의 아들과 딸,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신앙에 굳게 서서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쫙 묶어서 우리나라에 참 영광스러운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그런 일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해림교회 가족들 가운데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완벽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막 축구를 할 때 막 온 국민들이 막 기뻐하고, 저도 축구를 아침에 봤는데, 골 넣을 때 제가 그 방송국 3개인가 4개인가가 다 똑같이 그 축구를 보여주더라고요. 골인데 갔을 때 제가 다른 데 막 틀었어요. 그래서 왜 틀었냐면, 그 아나운서하고 해설자들이 뭐라고 난리를 치는가 그거 들으려고요. 막 차범근 씨 막 뭐 넘어가 죽는 줄 알았어요. 막 넘어가, 이쪽은 또 누군지 모르지만 뭐 이영표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복된 나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마음껏 교회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나라. 지난달에 미국인 한 명이 북한에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사람 3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잡힌 분은 왜 잡혔냐 하면, 호텔에 뭘 한 곳 놔두고 왔어요. 뭐 놔두고 왔을까요? 예, 그분이 기독교인이겠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저항을 한 거예요. 그죠? 성경책을
자기가 묵었던 방에 놔두면 청소하는 사람이라도 가지고 와서 읽지 않겠나 했는데 그거 놔뒀다고 지금 잡혀져 있어요. 우린 성경책 마음껏 들고 마음껏 올 수 있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약 한 12억 정도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벌을 받습니다. 뭐 딴 것도 아니고 전도하면 뭐 죽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족은 예수를 믿으면 집안 식구들이 돌로 쳐 죽이는 나라가 지금도 대명천지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이전 세기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기를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국제 경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을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면에서 참 좋아요. 그 축구대표 이번에 11명이 뛰었는데 뭐 바꾸긴 했지만 하여튼간에 그 안에서 뛰는 사람은 다 11명인데 혹시 그 선수들 가운데 강원도 사람 알아요? 충청도 사람. 골키퍼 고향이 어디예요? 네? 따라합시다. 대한민국. 제일 앞에 쓰는 박주영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 우리는 대한민국이에요. 이 좁은 나라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부자, 가난한 사람, 뭘 배운 사람, 못 배운 무슨 뭐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그거 이득 보고 싶은 사람 몇몇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강원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 제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서울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 또한 대한민국 사람이니 우리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축구할 때 꼭 강원도 사람만 넣어야 된다 생각하면 강원도 사람 손 들어봐요. 그건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니지. 내가 대한민국 하면 박수예요. 대한민국. 야, 저 브라질에서 축구하는 팀들이 응원 들을 줄 압니다. 자, 성경 한 절 봅니다. 잠언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경제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다. 그래요. 우리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자녀들이 지혜롭고 공부 잘하기를 기도하신다면,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를 기도하신다면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 10배나 100배쯤 더 중요할 수 있는 경제 문제, 돈 문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리 안 되면 위험합니다. 어떤 자식은 돈을 좀 덜 벌어야 멋지게 살 수 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인생이 망해버리는 자식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우니까요. 때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주 심각하게 가난해질 때가 있어요. 정주영 씨 보세요. 막 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것은 돈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유해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칭찬받는 사람,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지켜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아서 너무너무 교만해서 자기 돈 때문에 자기 목을 졸라 죽기도 하고, 너무 가난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저주, 돈 많은 놈 다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경제 문제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제가 중국에 가 있고 그 다음 주에 2주 동안 우리들의 자녀의 경제 문제를 위한 기도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다 찾으셨으면 20절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28장 20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우리 교역자가 밖에서 물 한 잔 떠주세요. 뭐 커피를 줘도 좋고. 잠언 28장 20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다는 이야기는 오늘 설교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충성이라는 단어부터가 정리가 굉장히 큰 성경이기 때문에,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뒷구절을 설교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일명 속히 부한 것, 속히 부해지는 것을 네 글자로 일확 그래요. 한 번에 그냥 천금을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서가 아니라 일확천금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으니, 속히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히 부하려고 하는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갑자기, 말 그대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영웅이 됐더라,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놀라운 부의 은혜가 올 수 있어요. 그것이 나쁘다, 이런 뜻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속히 부한 것이 아니고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속히 부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게 되겠나 싶은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컴퓨터 가지고 장난치듯이 하다가 재산이 몇십조가 되는 사람들 주변에 많아요. 그냥 이거 되겠나 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히트를 쳐서 대박을 이루고서 만든 자기도 놀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과는 다른 갑자기 큰 부나 갑자기 큰 명예가 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에 관한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면하지 못하리라. 면한다는 말은 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피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피한다니까 피할 수 있겠어요? 못 피하겠어요? 못 피해요. 뭘 못 피해요? 형벌을 못 피해요. 형벌은 하나님의 흔들림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의 인생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산다면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형벌이요, 그들의 결과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이 물질 세계에서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의 다반사를 이루기 때문에 나만 그러면 이상할 텐데 얘도 그리고 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엄마 아빠의 대화와 정신세계에도 어떻게 한탕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한번 돈벼락 맞을 수 없을까, 이런 정신이 관영에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농담 비슷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미 마음에 많이 정착되어 있는 정신세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자,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여러분의 자녀들 말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자녀만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세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일확천금을 누리다가 본인과 주변의 모든 가까운 이웃들과 가족들을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이 일확천금 혹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남과 동일한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태도들과 내게 유익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보다는 나의 권모와 술수가 부에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는 불신의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게 말할 것 없이 여러분 가족 중에나 여러분 이웃 가운데 속히 부하고자 해서 정상적이지 않는 주식이나 정상적이지 않는 부동산 투기, 정상적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나 정상적이지 않는 모든 생활들의 태도로 인해서 본인과 본인의 가까운 이들의 고통을 가져온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의 증명을 이야기할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함으로써 우리는 돈에 대한 개념을 우선 정리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선 왜 속히 부하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불신자들은 뭐 말이 많겠죠. 돈 빨리 벌었었죠.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왜 속히 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크게 말해봐요. 왜 속히 부하려고 하는데요? 물으면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돈이 그렇게 생기면 절반은 뚝 떼어서? 에이, 말해봐요. 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누가 한 달에 100억을 줬어요. 100억 원을. 아이고, 누가 뭐 줄 리도 없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100억 원을 준다고 만일 한다면, 아니 뭐 할 리가 없지만, 아이고, 누가 100억 원을 줄까 말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 목사님 100억 원이 생기면 내가 말해봐요. 뚝 떼어서, 그 다음에 뭐요? 헌금하고 또 목사님 양복도 한번 사드리고 또 뭐 원로 목사님 차도 한 대 또 좋은 거 사드리고 뭐 그런 말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의 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신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왜 일확천금 기대하냐 하면 뭐 진실이든 아니든 돈 뚝 떼어서 헌금도 하고 뚝 떼어서 선교사님도 돕고 이렇게 말을 해요. 뭐 가상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상살이에 대한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돈이 먼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지십니까? 여러분들이 10억, 100억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받으시겠습니까? 지구를 다 드린다고 하나님이 와 세다 그러시겠습니까? 지구 옆에 있는 다른 별들 몇 개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자빠지시겠습니까? 아니올시다. 주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액수 이상으로 주님의 관심이 돈을 버는 삶의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돈을 벌 때 우리는 돈을 버는 현장이 존재합니다. 홀로 일할 수도 있고 1인 뭐 출판사 사장, 뭐 1인 그 프리랜서, 뭐 2명, 5명, 100명, 10,000명, 10만 명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조그만 가게일 수도 있고 큰 대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님, 교사, 의사, 간호사, 뭐 여러 직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일확천금, 예, 100만 원보다 1억, 1억보다 100억, 100억보다 1조가 더 큰 돈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을 첫 번째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해린교회는 헌금 안 해도 되는 교회인가 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돈 벌어서 헌금하는 생을 원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삶이 기독교인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10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0만 원을 벌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을 보이면서 돈을 버는 모습 자체를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이 생기면 헌금하겠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주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하기를 먼저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을 신앙인답게 버는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남들보다 10분 더 성실하게 일하고, 남들이 귀찮은 거 5분 더 내가 자리 일어나고,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냥 가만히 옆에서 울어주기도 하고, 저 사람이 힘들면 내 어깨를 조금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지자, 같이 짊어지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비록 그가 독실한 무당의 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인 나를 통해서 같은 직장의 삶에서 그 돈벌이로 그 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보이지만은 그 돈을 버는 과정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생략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다 생략합니다. 돈을 벌면서 남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는 이사분들이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런 이사분들의 봉급이 평균 50억, 40억이 된대요. 그게 한 달에 5억, 10억씩 월급을 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그런 분들은 그럴 만큼 받을 만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지나친 면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달에 100억 원을 받으면 100억 원어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0만 원이지만 나는 30만 원짜리 아니에요. 내가 30만 원을 한 달에 받아도 남들이 볼 때는 3천만 원짜리처럼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미 주님이 그 30만 원짜리 일을 하면서 3천만 원짜리 삶을 믿음의 길로 걸어간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3천만 원, 3억, 300억, 3천조의 사람으로 받으시는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늘 입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놈은 나보다 시원찮은데 나보다 월급이 많고, 저 사장은 저 나쁜 놈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돈 마지못해 월급은 생활을 해야 되지만은 삶 속에서 일확천금만 꿈꾸며, 두고 봐라, 나도 한 칼이 있다, 두고 보자, 안 되면 두드려 패서 뺏어서라도 내가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일확천금을 갖겠다, 이런 의식을 가슴 깊숙이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가서도 이 마음을 계속 품으면서 3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70이 되면 형벌을 면치 못, 그 삶 자체가 형벌일 것이요, 형벌을 면치 못하지만 반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나의 예배와 나의 제사의 삶을 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에 꼭 헌금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묻기만 하면 열심히 직장 생활, 헌금 좋은 거지, 헌금 열심히 하셔야 되지. 그러나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곳이 바로 교회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직장이 나의 교회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비록 남들보다 조금 몇십만 원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것이 주님이 내게 원하는 예배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의 자세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과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인생관입니다. 이들이 부자가 돼서 주목할 일은 아닙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죄수로 끌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말 그대로 10대, 20대가 아주 비참한 생애를 걸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은 자기가 있는 직장을 정말 직장 같지 않아요. 형들에 의해 팔려가지고 말도 물도 문화도 낯선 애굽 땅에 와서 남의 집 종이 되는 게 뭐 직장입니까? 그래요. 보디발의 집이 직장은 직장이네요. 뭐 월급은 회초리 아니에요. 회초리 두드려 맞고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비록 꼭 종살이 비슷한 이거 정말 좀 내가 이 직장 계속 다녀야 되나 이렇게 열악한 직장에서라도 요셉처럼 여기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나는 이곳에서 총무와 같이 인정받는 성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삶의 은혜를 동일하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요셉처럼 낮은 자리에 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보다 더 좋은 학벌을 가진 친구들과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약간 거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배경이 더 좋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뭐 이름 낼 만한 그런 기업에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이름도 없는 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다른 자식들은 뭐 딱 들어가는 순간 앞길이 확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직장에 들어가면서도 뭐 앞길이 좀 불투명한 것 같은 어려움을 말 그대로 요셉처럼 겪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망했어요? 요셉은 거기서 더 낮은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감옥에서도 그는 성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감옥에서도 간수가 그를 총무로 세웁니다. 야, 너 참 일 잘한다 이런 뜻인 거죠. 한번 더 합시다. 야, 너 참 일 잘한다. 사람에게도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에게도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직장 같지도 않은 직장, 아니 종살이가 무슨 직장이에요. 감옥살이가 무슨 직장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일할 곳임에 직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자신을 향한 사명을 실현할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부귀 영화를 다 요셉에게 맡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딸이 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자식들도 일확천금에 사로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망합니다. 돈을 몇 푼 벌든 안 벌든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투덜투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회사는 가지만 머릿속에 잠겨져 있는 생각은 일확천금입니다. 속히 부하고자. 죄송하지만 그 삶 자체가 징계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뭐 특별히 왕은 아니었겠지만, 뭐 유다 지파 이런 왕은 아니었겠지만, 뭐 왕의 이모, 이모부의 딸, 아들의 손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먼 친척이 된 것 같아요. 그 다니엘이 애굽에 잡혀져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리오 임금 시대에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때 그 임금 다리오가 바벨론의 총리요 장관이었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리오가 에이 이놈의 새끼 쌤통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도 어길 수 없어가지고 신하들이 자꾸 뭐 임금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임금님만 한 6개월 동안 섬기고 다른 신은 못 섬기게 합시다 이래갖고 뭐 꼭 그럴 필요 있냐, 정신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뭐 자꾸 이래서 뭐 그러면 그러자 그래갖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었어요. 옆에 가지고 스스로 구슬리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도장 콕 찍어줬는데 그게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괴략이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리오가 보고를 받습니다. 임금님이 그 조서에 도장 찍었잖아요. 다른 신을 못 섬기자. 그런데 다니엘이요, 그 도장 찍힌 거 알고도요,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자기 하나님에게. 현장 보면 기도하는 거요, 내가 다 잡았어요 이러면서 다니엘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임금도 도장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때 다리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집니다. 왜 다리오 임금이 다니엘 죽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요? 왜요? 에이 쌤통이다 가 아니고 왜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총리 장관이 죽는 것을 다리오 임금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다니엘이 다리오 임금에게 요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적군의 임금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임금에게 손해가 없도록 일하였더라. 그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포로로 잡혀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꽤 길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과 이스라엘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그는 일반적인 국가가 해야 될 일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이 바벨론 메데바사가 당분간 이스라엘의 나라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댐을 만들어야 되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지 다니엘은 그런 것을 잘 정치했던 것입니다. 시덥잖은 다른 사람하고 정치하면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다니엘하고 정치를 하니까 이 다리오 임금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임금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살려주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뭐라 그랬어요? Good morning.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나이다. 그때 다니오 임금이 다니엘을 죽이자 하는 놈들을 저기다 집어넣어봐라.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삼켰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다 믿음 생활한다고 도와줄 것 같아요. 요만큼 잘못하면 이만큼 말하고요. 하지도 않은 일 했다고 뒤집어 씌울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정확히 내가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의 땅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요셉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좀 정리해 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요. 여러분 집 한두 채 물려주는 거요. 한 입에 털어넣는 거 저 많이 봤어요.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20여 년 목회하면서 별 사람 다 봤거든요.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별 사람 다 봤어요. 목사님 별 사람만 봤습니까? 아니 세모도 보고 네모도 보고 육각형도 봤어요. 별 사람이 다 있는데요.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서요 성공하는 퍼센테이지가
크게 높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유산을 물려줘도 좋고 안 물려줘도 진짜 유산은 바로 이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믿음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 재산 없었으면 성실히 살았을 녀석이 그것 뭐 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 나름대로 해본다 그랬지만 그냥 세상 풍파에 그것까지 같이 맞물려가지고 아주 인생이 어려운 분들 적잖게 봤거든요. 옛 어른들 부자 3대 가는 법 없다는 말인 뭐 저는 그게 뭐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부를 잘 물려받았는데도 부모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별로 물려줄 것 없는 부모님들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신앙과 함께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게 최고 신앙이 아니라 돈 버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출근하면서 만나는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친구들, 동료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겠노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부귀영화만 있었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뿔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만딩고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흑인들의 비참한 역사예요. 흑인들이 팔려와가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비참하네요. 종은 그래 비참한 거예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종은 자식을 낳으면 돈 주고 옆에 팔아버려요. 이거 뭐 개돼지 말하는 짐승이 얼마나 참 미국의 그 흑인의 역사가 불쌍한지 몰라요. 뿌리 만딩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 다 상들도 많이 받은 책인데 읽어보세요. 비참해요. 요셉이 종으로 끌려갔어요. 종. 10대 후반부터 20대가 다 감옥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냥 가슴 속에 분만 가득.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려야지. 사람이요, 이 분을 가지면요 앞이 보이는 게 없어요. 분 가지고 죽이잖아요. 형제지간도 막 죽여요. 분 가지고. 감옥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분을 가지고 괴물이 된 게 아니고 그는 감옥에서도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감옥에서도 총무가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 요셉 총무, 우리 교회 교육 제도입니다. 총리와 총무가 같은 단어입니다. 총리 그러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높은 벼슬 하자 이렇게 느껴져서 총무, 꼭 총무가 대통령 총리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총무가 있고 동창회 총무가 있고 그저 직원이 2명밖에 없는데 총무하고 사장일 필요도 없어요. 그저 그곳에서 묵묵히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요셉 총무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총무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돈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리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의한 마음과 건전치 못한 세계관과 성실함의 대가보다는 성실함이 아닌 우연이나 혹은 일확천금의 건전치 못한 기회에 늘 마음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이 오늘 일하고는 현장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가능성을 성경은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나요 엄청난 거 한번 이루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오만해서
큰일, 어마어마한 일을 꿈꾸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일상의 삶에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는 다윗이 거대한 사람이지만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이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 어린 애가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은 대단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일 만큼 힘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분노한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개 같은 인간이,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가. 이 두 가지 분노가 이 다윗을 걷잡을 수 없는 거룩한 의분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좋아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과 교회 욕하는데 너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건 욕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뭐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욕하거나 하나님을 욕할 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었던 역사가 없어요. 어디 그랬어요? 사울은 그랬어요. 사울 군대는 그 골리앗이 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뭐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죽었다, 뭐 너희 군대가 개들 아니냐, 뭐 꼬리는 다 어딨냐, 꼬리 감추고 뭐 이러면서 조롱을 할 때 얘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나는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던 애가 와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쌍욕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이 아이가, 나는 뭐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에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교만한 게 아니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나는 뭐 큰 일을 하거나 내가 뭐 감당치 못한 일을 해가지고 내 이름을 한번 내겠다고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해 줄 제목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공부를 할 때도 속히 공부를 잘하고자 하는 방식보다는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너가 공부를 1등 하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만 더 좋아하시는 것은 너가 공부를 주님 위해서 성실하게 하면서 학교에서 너를 통하여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너가 그곳에서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훌륭한 학생의 길을 믿음의 사람으로 걷는 것이란다. 속히 부하려고 남의 걸 훔치거나 남의 걸 뺏거나 남의 걸 이렇게 몰래 치팅하거나, 우린 컨닝이라 해도 컨닝하거나 뭐 그런 불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학교란 곳이 교회란 마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다면 결국 너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지혜를 주시고 금방은 아니어도 1년, 2년, 3년, 5년, 6년 지나면서 너에게 공부의 은혜도 주실 줄 믿는다. 얘야, 이제 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네가 받아오는 첫 월급 너무 기쁠 거다. 그렇지만 나는 그 월급이 네가 분함과 원망과 분노를 받아오는 월급이 되고 싶지 않단다. 하나님도 그런 헌금을 기대하시지 않을 것 같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이 교회라고 생각해라. 돈 벌어서 헌금하려고 직장 다니지 말고 그 직장 자체가 주님의 교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너로 인하여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요셉 같은 총무가 되기를 바란다. 비록 너희 직장이 대기업은 아니어도, 비록 네 생각에 그냥 애굽의 보디발의 집의 종처럼 네가 여기 내가 집 종살이 하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그곳에서 네가 요셉 총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직장생활 한다면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시면서 너에게 더 귀한 일도 허락하실 것이다. 한번 그곳에서 믿음의 힘을 쌓아보렴. 이렇게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시대 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일확천금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많은 범죄를 보십시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것을 만들고 하는 돈에 미친 시들이 되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뭐하냐? 다 나쁜 짓 합니다. 아니, 그 돈 가지고 별거 없어요. 저도요, 보니까 돈 가지고 뭐 남을 이렇게 섬기거나 헌금하거나 또 뭐 기본적인 걸 제외하고요, 뭐 그래 큰 돈이 뭐 교회가 도와줄 텐데 그렇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이 좀 더 있으면 뭐 하실 건데, 물론 뭐 필요한 거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이 구말리라고. 맞아요. 그 창창한 아이들의 인생, 지금 좀 종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포로로 잡 괜찮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요셉과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계속 돈 많이 벌게 해달라면 하면 어떡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어떡하시려고요? 하나님, 속히 부하고자 한 아이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일확천금에 다 미친 시대인데 내 아이들의 친구들이 돈 일확천금 속히 부하고 이런 정신에 함몰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런 인재가 귀한 시대에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끌려다니는 아이가 돈을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할까? 어떻게 하면 속히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직장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있는 이곳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것인가?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요셉 총무같이 주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유익되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면 바보라고 취급 안 받습니다. 잠시 후에 임금이 다니엘아 괜찮냐 인정해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예를 하나 하려면, 문제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박승호 장로님이 정리한 장년제 설교집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남의 거 가지고 생색을 내는데, 아프리카 북한을 다니면서, 손을 드셔야 돼, 손을. 아프리카 북한을 다니면서 식량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고민하다가 슈퍼 옥수수를 만들어서 옥수수 박사로 불리우는 박사님 성함이 뭡니까? 예, 김순건 박사님. 띵동땡. 우리 박수합시다. 제가 선물하겠어요. 이제 김순건 박사님 이야기를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 제가 한번 배웠는데요, 진짜 시골 할아버지 생겼어요. 이분이 아프리카에 15번, 20번 들어가면서 열병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니까 우선 먹게 하자고 만들어지는 것이, 다른 건 심으면 죽어버리니까 안 되니까, 하여튼 뭐 위로 올라오는 건 다 중요하니까 땅 속으로 파묻혀야 되는데, 그래도 제일 오래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옥수수, 슈퍼 옥수수, 사막에서도 살 수 있는 옥수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으로 상을 많이 받았어요. 훌륭한 분이시죠. 이 옥수수 박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농촌진흥청에 입사를 했어요. 원래 이분이 옥수수 박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농촌진흥청에 딱 들어가니까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 담당, 또 장마, 또는 잠실, 누에 담당, 과수 담당, 쫙 있는데, 보니까 본인은 사실은 벼 연구를 좀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쪽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옥수수 별로 인기 없잖아요. 옥수수 인기 있어요? 네, 옥수수, 우리나라 사람들 옥수수를 그 주식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쭉 보니까 자리가 옥수수 파트만 하나 비었더래요. 나는 이렇게 그거 연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선배가, 그 위에 직장 상사가, 김 씨는 오늘부터 저기서 일하세요. 그래갖고, 옥수수 파트에 이게 딱 자리가 나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게 됐대. 처음에는 좀 자리를 옮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다가, 여기도 무슨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옥수수 속에서 뭔가 선한 일을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러면서 만져든 것이 아프리카와 북한이셨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북한에 또 살 수 있는 옥수수를 개발해보자 하면서 옥수수 파트에 몰입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왜 하필 옥수수야? 옥수수 쪽은 자리도 별로 없고 승진도 별로 안 되는데, 하려면 벼 쪽으로 해야지 승진도 자리도 많고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은 옥수수 파트,
그래 여기도 뭐 하나님 뜻이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옥수수 파트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국에 나온 최고 과학자 중에 한 분이 되셨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과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다녀오시고 수십 번 아프리카 가서 뭐 열병이 여러 번 걸렸다는 뭐 그 말라리아 죽고 홍열 이런 거 황열 이런 거 뭐 또 북한도 여러 번 다녀오시면서 세계에서 최고 옥수수 어떠한 척박한 땅에서도 죽지 않는 옥수수를 만들어서 세계인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 그 옥수수를 보급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 김순곤 박사님을 천한 박사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짜 공부하신 분입니다. 모든 학위들이 다 죽은 학위일 수 있는데 이 김순곤 박사님의 이 박사학위는 살아있는 박사학위입니다. 진짜 위대한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는 이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옥수수 한 길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 축복의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작 때부터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면 학교에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는 인정의 시각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다만, 아니 전교 1등이 한 명밖에 더 돼요? 전교 10등이 10명밖에 더 돼요? 나머지 900명, 500명, 800명은요. 이 전교 1등, 2등, 3등을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은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쟤들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돈을 벌어서 출세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일확천금의 신앙이 막 들어옵니다. 속히 부해야 되겠다. 속히 부해야 되겠다. 속히 부해지지 않을 뿐더러 속히 부해지는 순간 저주가 출발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속히 부하지 못한 평생 안타까운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록 내가 지금 종살이 같고 남들보다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에게 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경제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하여서 성실함과 가치로움, 그리고 돈을 버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고 혹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의 안타까운 좋지 못한 방법들로 인하여 돈에 빠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물질에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도 침체와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돈으로 인하여 사람들과 원수지지 않게 하시고 돈으로 인하여 형제들 간의 우애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부모로 인하여 안타까운 마음 부모 자식 간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다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직장생활과 물질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와 유익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물질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일확천금에 사로잡힌 이 정신세계에서 우리 아이가 신앙의 물질을 신앙으로 물질관을 붙들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돈을 쓰는 문제를 오늘 시간과 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어머니 기도회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들, 오늘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도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고 모든 신앙의 태도도 망가지고 인격도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속히 부하고자 하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영광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손 다 듭니다. 손 다 들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는데, 우리 주여 3번 외칩시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외치면서 오직 한 제목, 여러분의 아이들 이름을 또박또박 부릅니다.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딸 누구를 도와주십시오. 돈에 미친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미친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돈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물질 세가에게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로잡힌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도 물질 세계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 아이들, 아버지, 저 아이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물질 세계에서 자녀들 경제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물질 생활을 도와주십시오.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가족들이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학생들의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 그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라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당신을 높이는 그런 삶을 하고 싶지 않은 교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놓여진 현재의 삶 속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결과 이상으로 오늘의 과정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신실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원망하고, 돈 때문에 한숨 쉬고, 돈 때문에 늘 오늘을 싫어하기보다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장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려는 생각보다 돈 버는 현장 자체를 교회로 만들겠다는 신실한 삶을 직장과 학교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실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디 보디발의 집에서 종하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 어디 감옥 생활에서 죄수하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기다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인 것처럼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삶에 성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기질도 알고 성품도 알고 혹은 게으름도 알고 원망의 모습도 언어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셉, 다니엘, 어디 자기가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일을 겸손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장은 단순히 돈 버는 곳만은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도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직장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복음의 전파장입니다. 요셉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걷자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방문을 붙이고 사람들에게 요셉의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다니엘이 자신 있는 그곳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자 주변의 임금과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물질 생활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직장이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이 자신 있는 곳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주님을 전도하는 주님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만 직장을 다니면 지치고 힘들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직장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직장이 믿음의 전파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돈을 벌러 출근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자로 주님의 대사로 출근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직장과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서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제모로도 기도합니다. 아이가 혼자만 이렇게 살면은 많이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나 직장에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주님을 높이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돈만 벌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에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직장 생활하며 돈 버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버는 좋은 동료들, 좋은 상사들, 좋은 부하 직원들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인물, 좋은 인재, 인복이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의 동료와 친구들과 스승과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요한 기도니 하나님 내 아이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홀로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 다니엘 같은 친구들을 주변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이 다 속히 부하려고 하고 일확천금만 기대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현재모르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잠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더 큰 부를 가진 것을 볼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아이를 지키는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이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탁월한 설교가 들려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이가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이 험악한 세상, 특별히 물질 세계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은혜와 은총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섰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이가 수술합니까?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공부나 학업에 문제 있습니까?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까? 취직을 합니까? 혹은 유학을 갑니까? 군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여건이 다를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아이를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오늘은 물질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 외의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초등학생, 저 어린아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이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가 제가 타종할 때까지 여러분 각자에 주신 여러분 어머니만이 아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당신이 맡기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오. 제게도 자녀가 있습니다. 성도, 한나, 찬주, 주님, 하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만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 시대에 속히 부하고자 하고 그리하여 본인의 인생도 망치고 가족과 주변의 인생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돈을 버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요, 직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은
이럴 때부터 부모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기도에 자라게 하시고 다 큰 자녀들은 지금부터 부모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한 번도 이력서를 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목동이나 노예나 죄수나 총리라는 다양한 일을 했지만 한 번도 요셉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지원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곳에 세우시고 저곳에 세우셨지만 요셉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최고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으로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억지로 마지못해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학생이라면 학교에 학생으로 세우신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라면 그곳에서 주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을 발견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과 삶이 엉망이 되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비켜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옥수수 박사가 알려졌던 김승권 박사의 이야기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 있음을 믿고 성실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딸들과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질병을 가진 아이들에게 영육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나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그 아이들을 구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수요일 오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의 앞길의 문을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사무엘의 말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어머니 기도 나오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믿읍시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빨리 안 바꾸네.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예. 수요일 오전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오늘만 이렇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 기도에 작은 불씨를 붙여서 계속 이렇게 삶 속에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요. 특별히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고 또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도 배워야 합니다. 저 중보기도 학교가 있는데 배우세요. 시작했는데 지금이라도 가셔서 참석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세요. 다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하면 기도할 때 흔들고 다 배웠는데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자신들이 없는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새기면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자꾸 달라질 거예요. 돈만 해도 달라질 거예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어떤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교회 나오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할 수 없이 교회를 데리고 나왔대요. 네가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준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이 사람이 딱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더니 두 가지인데요. 그러더래.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우선 해봐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고집을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려면 어차피 두 개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선 연습으로 하나만 해봐라. 그러니까 이 녀석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래요. 총각인데 아니요. 두 개를 들어줘야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그래요. 두 개가 뭐냐니까 첫째로 돈, 두 번째로 여자 하나만 구해라. 그러니까 두 개 다 달라고 하나님이 그럼 나가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나갔더니
정신이 돈 여자가 있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래서 믿음의 길을 이제 뭐 무슨 말인지 알고만 돈 여자 이렇게 돈 여자가 이것도 또 이런 것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죠. 이런 건 은혜 받지 말고 이런 건 넘어가야 될 이야기인데,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시면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합시다. 시작.